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일서 파노라마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요절은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장 둘째 문단의 중심점은 나타나리라 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중심 주제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구주이심을 확신시켜서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를 통해서 내적으로 성도들을 견고케 한 사도는 이제 외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경고합니다. 먼저 기업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가를 정의하고 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8절에서 23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둘째 단원 24절에서 29절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첫째 단원 18절에서 23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담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8절 1. 첫째 단어는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중심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의 키워드는 속하다는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소속을 가리키는 말로 요한일서의 핵심 단어 중 하나입니다. 모두 17번 정도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의 지체인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2.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우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질문하였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하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감람산 강화를 가리킬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11절, 23절에서 2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주님의 경고와 또한 다니엘의 예언도 다니엘 7장 25절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3.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합니다. 19절 상반절 이단은 본래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합니다. 나갔다는 말은 교회를 분열을 시켰다는 뜻도 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9절 안에는 우리와 저희가 대조되어 저희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도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연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19절 하반절 즉 그 정체를 드러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는 아니었다. 1.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합니다. 22절 기억 거짓말하는 자, 즉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합니다. 22절 중반절 여기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일어난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에 빠져서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가 저급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가현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단의 간교함이 있는데 자신들을 신비한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자인 양 그리하여 스스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간교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는 4장 1절 4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합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 사도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논리는 기억,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즉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요. 니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디귿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귀 즉 악령을 부인하는 자는 성령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4.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또한 믿어집니까?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해한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것 같이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의 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1. 이는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한 20절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였을 때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1장 2절에서 3절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 해도 우리에게 속한 자는 아닌 것입니다. 2.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합니다. 21절 진리와 거짓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한 표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르게 전해주고 있느냐 여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느냐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3. 오늘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믿는 것은 자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진보주의, 현대주의, 자유주의라는 좋은 말은 다 붙어 있고 복음을 보수하는 자는 무식하고 미련한 시대에 뒤떨어진 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으나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4. 문제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 기억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 설교의 혼잡이 문제입니다. 바울 당시에 수단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면 오늘날은 어떠하겠는가? 니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유식한 척, 세련된 척 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문제입니다. 둘째 단원
24절에서 29절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4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단원의 핵심이 속하다에 있다면 본 단원의 핵심은 거하라에 있습니다. 6번이나 등장합니다. 2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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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절, 27절, 28절.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이 152를 땅에 장일하였더라 한때 창세기 7장 24절 방주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대문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경고하기를 누구든지 너의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9절 그래도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진리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2.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기억,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니은,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디귿,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더 올라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리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한다는 뜻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고 25절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합니다. 24절 하반절 기억 미혹해 하는 자들이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니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언약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을 밖으로 유인해내어 멸망시키려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말라. 1.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합니다. 27절 상반절 기억 핵심은 기름 부음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3번 강조되어 있는데 20절, 27절, 27절 이는 성령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하는 것입니다. 27절 상반절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곧 니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합니다. 27절 중반절 즉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란 말씀입니다. 디귿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한 말씀입니다. 2.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래서 요한 사도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 3. 그러면 언제까지 그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하는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28절 주님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주님은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지금이 아닙니다. 그날에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그러면 복음 진리가 진노의 날에 우리를 어떻게 담대하게 해주려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죄인이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으나 허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 의를 힘입어 담대할 수가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면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그래도 나가시겠습니까? 오늘날은 초대교회 당시보다 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기어 처음부터 들은 말씀, 즉 복음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교회 나와도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도록 복음은 듣지를 못하고 처음부터 다른 말만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 없다면 니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금석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합니다. 29절. 그의 속에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 있는지 그리하여 그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 여부는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그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유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니은 자신 속에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디귿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구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